네, 그럼 이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그리고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그리고 41장 9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덜 읽었나요? 네. 제가 이거 말씀을 잘못 넣었군요. 9장 맞습니다. 9장 제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시나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해주셨구나 라고 느끼는 때가 언제일까요?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고 무언가 신기하게도 이렇게 또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정말 우연히 잘 풀리게 되는 것 같은 때,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내 삶을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는 어떨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어렵게 바뀌고 문제가 터지고 비난을 받고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 같은데, 심지어 기도에도 변화되는 게 되는 것 같지 않고 오랜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그럴 때에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면, 돌보신다면, 사랑하시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요, 저희는 이제까지 중요하게 중심으로 보았던 야곱이라는 사람에 이어서 이제 또한 다른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아마 매일 성경부터는 아마 이 인물에 대해서 보게 되실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성경의 포커스가 이제 이 야곱에서 이 요셉으로 옮겨가서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너무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이 요셉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인물로 혹시 기억하고 또 알고 계신가요? 요셉? 꿈의 사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당시 강대국,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당시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 꿈을 이룬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는 이런 요셉에 대해서 잘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그리고 형통한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의 삶이 형통하기만 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형통한 자가 되기만 했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이 형통함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형통함에 대한 바로 그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시작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이끄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말이죠. 오늘은 사실 함께 읽었던 말씀은 37장 18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우리 41장도 읽었던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에 겪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함께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경험하는 형통함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란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시다시피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랑의 증표가 채색 옷이었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로 자라나는 거 좋았지만 요셉이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방황을 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들을 만나게 됐죠.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도단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셉, 자신을 질투하는 형들에게 도달했을 때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형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구덩이에 내팽개쳐져 버리거든요. 구덩이, 바로 이 사랑받던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의 삶에 구덩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겪게 될 요셉의 인생에서 보면 그저 하나의 구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아까 형들을 이 도단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이 도단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써 있듯이 두 개의 구덩이, 두 개의 물 마른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의미예요. 오늘 이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을 도단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복선이자,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복수, 더 많은 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펼쳐질 요셉이 또한 경험하게 될 더 많은 구덩이들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렇게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그 길로 더욱더 더 많은, 더욱더 깊은 구덩이를 겪게 됩니다. 인생으로 따지면 인생의 하강 곡선,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어머니를 잃고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리게 되고, 그리고 팔려간 곳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심지어 거기서는 잘못한 것도 아닌데 또 누명을 써서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을 갇히는 점점 하강의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졌지만 더 깊은 구덩이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사실 되기만 된다면 우리도 사랑만 받고 채세고 좋은 옷, 좋은 것만을 갖고 싶습니다. 좋은 삶만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들은 우리가 살아봐서 압니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덩이가 찾아올 때가 우리의 가운데 있어요. 그것도 도단. 하나의 구덩이도 힘든데 2개, 3개, 4개, 5개, 몇 개의 구덩이가 계속 연속되고 더 깊은 구덩이로 빠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고 계시는 게 맞나? 나를 인도하신다고? 나를 형통케 하신다고? 이게
지금 이러한 나의 구덩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는 거야? 하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나아지기는커녕 더 깊이 절망으로 이끄는 것 같을 때, 응답도 없는 것 같을 때 나를 정말 버리셨나? 의심이 들고 그리고 원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힘든 가운데, 이렇게나 힘든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변함없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내가 지금 있는 이 구덩이가 다른 누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요. 내가 겪어야 하는 이 응답 없음이, 이 기다림이,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덩이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 구덩이 속에서 질투에 눈먼 형의 의도대로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의 그냥 그렇게 손에 이끌려서 영영 고아로 살고, 악한 자들의 의도대로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 죽고, 기껏 강수장에게 꿈을 해석해줬는데, 다른 그 관리에게 꿈을 해석해줬는데 잊혀져서 평생을 감옥에 썩다가 죽어야 할 텐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걸까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제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구덩이 속에서 사는 삶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 구덩이 가운데에서 2개, 3개, 더욱더 깊어만 가는 이 구덩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 가운데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은 힘든 과정을 참고 이겨냈을 때 좋은 결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삶 속에서도 성경 속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봅니다. 자녀들 중에 이제 학생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공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고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원하던 점수를 얻었을 때, 합격했을 때가 그런 경우이고, 청년이 취업 준비,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그런 것을 만들고 스펙을 쌓고 면접을 보고 하다가 결국에 원하던 회사에 취업했을 때, 입사했을 때 그것도 열매를 얻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모두 성님들 다이어트가 또 꿈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늘 항상 다이어트 저도 꿈꾸고 있는데요. 안 먹고 운동하는 건 씁니다. 정말 힘들어요. 앞에 음식이 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뎠을 때 나의 건강, 좋은 몸, 저도 이제 여름이 되니까 좀 그러고 싶은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얻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를 또한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 황량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왕이 된 다윗, 고난의 대명사로 정말 고난과 고통, 투성의 삶을 보내다가 결국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욥, 그리고 오늘의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다시피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37장뿐만 아니라 41장도 우리 함께 읽었었는데요. 4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 하인으로도 지나고 죄수였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죄수였던 요셉이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총리가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선 이야기들 같이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결국에 단 열매를 맛보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라는 이 문장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혹시 그런데 무언가 식물을 심어본 경험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시겠습니다.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은 씨앗을 심고 기르는 것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상추도 심고 허브도 심고 바질, 콩나물 등등. 저는 이제 콩나물 심지 않고 이제 콩나물에 이제 물을 제가 함께 대충 이렇게 딱 뜻이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토마토를 심어본 적이 있는데요.
예전이라서 정확하게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에 그래도 꽤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체감상 오래 걸려서 좀 약간 작은 몇 알을 수확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를.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 토마토라는 게 파종 후에 90일에서 120일 사이에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뜬금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과일인 뭐 샤인머스켓, 사과, 배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샤인머스켓은 처음 심은 후에 약 2, 3년 뒤에 본격적으로 수확이 가능하고 사과는 3년에서 5년 뒤에 그리고 배는 4년에서 6년 뒤에 수확이 가능하대요. 물론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과일 뭐 이것의 재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분명히 과일을 기르는 시간도 인내의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 정성을 쏟는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농부들은 알아요. 샤인머스켓은 2년에서 3년 뒤에, 사과는 3년에서 5년 뒤에, 배는 4년에서 6년 뒤에 별일이 없다라면 괜찮다면 수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내는 쓰지만 달콤한 열매가 언제 열릴지 예상이 된다라는 말이죠.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계획을 짜요. 언제 딸지, 어떻게 할지. 근데 우리 사람의 문제로 가져오면 어때요? 우리의 문제들은, 우리의 기다림은 어떻냐면 각각 좀 다르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기약이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시험을 준비 중이지만 언제 합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취업을 준비 중이지만 언제 입사를 할지 몰라요. 다른 문제들, 이 돈의 문제들이 있고 가족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도대체 해결될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성경 인물도 아까 말을 했지만 사실 성경 인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분명히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욥이 다시 축복을 받을 것을 알고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미리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전에 성경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 각자의 그 인내의 시간, 그들의 입장이라면 이것은 너무나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다시 복을 받기 전까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시간은 충분히 있었고 언제 괜찮아질 수도 있을지 몰랐던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처럼 어쩌면 우리의 기다림은 언제 열매를 얻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던 걸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 보는 이 요셉의 사건, 아까 보던 이 요셉의 사건은 더욱 억울한 사건이 끼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0장 23절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창세기 41장 1절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1장과 23장의 1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은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식당 직원, 식당 관리하는 관리였나 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왕의 음식을 관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직책에 속하였다. 왕의 측근이었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그런 일과 관련해서 옥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독살의 위험이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고위 관리직으로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두 사람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주게 되었는데요. 그런 해석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에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할 것이라는 해석이었죠.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그대로 됩니다. 당연히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되었죠. 그래서 요셉이 복직되는 이 술 맡은 관원장, 어떻게 보면 요셉의 누명을 벗겨주고 다시 풀려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좀 말해서 풀어달라고. 그런데 아까 40장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나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 2년이 지난 것이죠.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여러 사람을 불러 꿈을 해석하도록 시켰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그제야 왕의 옆에서 술을 맡았던 이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 관원장이 진짜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자기는 복직이 되었으니까 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9절에서 표현하기로는 요셉을 잊은 이 행동을 죄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죄죠. 왕 앞이라 그랬을 수 있지만 어쩌면 고위관리가 감옥에 죄수 한 명 있는 것이 무슨 죄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 그는 요셉에게 약속했습니다. 자기가 기억하겠고 풀어주겠다고. 그러나 잊어버리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만은 죄가 맞습니다. 가장 구덩이 가운데 있는,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만은 이 잊었던 행동은 죄가 맞습니다. 요셉은 그 잊음 때문에 2년이나 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수로. 이 죄수의 삶 편했을까요? 이 39장 23절에는 이렇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 보면은 강수장이 그래도 편의를 봐줬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감옥은 감옥입니다. 죄수는 죄수예요. 결코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정말 죄인이 아니라 누명을 쓴 거였으니까 억울함이 당연합니다. 저라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몇 번이고 억울하다라고 말을 하고 아니 내가 그리고 그 사람 안다니까 약간의 이제 명대사를 좀 빌린다 그러면은 누구 술 맞춘 관원장 어딨어? 내가 궁에 있지? 내가 임마 관원장이랑 같이 밥도 묵고 꿈도 해석해주고 다 했어 임마. 이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바로 왕이 불러서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 나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왜 불렀는지 이유를 말하면서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셉이 대답하는데요. 저는 이 요셉의 대답이 참 이상하면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답 물론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해 보일 게 없죠. 저도 처음에는 이상을 못 느꼈어요. 너무 모범적인 답변이니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는 그냥 그런 고백이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왜 이상하냐면요. 지금 요셉은 막 감옥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는데 관원장이 잊어버린 바람에 더 억울하게 2년을 더 갇혀 있다가 나온 것이었어요. 그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사실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했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나의 쓸모를 증명하는 게 인간적으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은 기다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 인내를 끝내고 싶으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우리도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구덩이 속에서 갇혔을 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좀 더 열심히 견뎌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하다가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까지나 상황이 바뀌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그냥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실패자로 남을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쳐요. 억울하다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줄 안다고 나를 좀 보라고 할 겁니다. 무엇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계획표와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저 말하는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고. 그렇지만 오늘의 요셉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그 온전히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요셉이라서? 성경 인물이니까? 아닙니다. 요셉도 그저 연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혹이 오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리에 유혹에 빠질까 봐 자리를 벗어나야 했던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 요셉에게 감옥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이 구덩이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끌려오고 노예로서의 시간들, 감옥에서의 시간들, 그리고 희망이 보이는 줄 알았지만 다시 한번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갇혀버렸던 그 2년이라는 시간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자기를 미워하긴 해도 가족이니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형은 자기를 노예상에 팔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예였지만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도 충분히 쌓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렇듯 주인의 아내의 말만 듣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해주고 소위 고위 관리직과 인맥을 다져서 감옥에서 풀려날 뻔도 했지만 그 약속을 관원장이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 요셉은 또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대답과 같이 내가 아니라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말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이고 요셉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는 그렇게 이 구덩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번 시험 성공했다, 아니면 망했다, 실패했다. 이번 투자 실패했다, 성공했다, 아니면 망했다. 제가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조혜련 씨가 강의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강의 중에 그 친구인 강호동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강호동 씨가 조혜련 씨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혜련아,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래서 말했대요. 그렇지. 성공과 실패가 있지. 라고 대답했는데 강호동 씨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틀렸다. 인생에 어떻게 성공과 실패가 있노? 뭐가 실패가? 대학에 떨어지면 실패야? 취업에 떨어지면 실패가? 인생은 성공과 과정만 있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 성경 말씀도 아니고 어느 목사님의 말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과정이 있대요.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한 것 같은 나의 인생이 있으세요? 기다림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지칠 것 같은, 아니 이미 지쳐버린 그런 삶이 있으십니까? 그런 구덩이 가운데 지금 속에 계십니까? 물도 없어서 말라서 곧 죽게 생긴, 점점 더 깊이 구덩이에 빠져드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그 구덩이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를 도울 수 있는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조차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에 다르지 않았어요. 그저 과정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림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실패, 환난, 기다림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말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맥락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인데 즐겁대요. 기다림을 지나도 괜찮대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 거니까. 결국에 이 과정 후에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될 테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기억하고 새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부끄럽지만 한번 나에게 손을 한번 지금 이 시간 잠깐 얹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저 과정일 뿐이야. 그날이 오면 난 소망을 이룰 거야. 그러니 기뻐하자. 그러니 감사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다시 나아가자. 아멘. 이것이 정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이자 마지막 세 번째를 우리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이 그랬고 창세기 39장 23절이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노예로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리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하게 발견하는 사실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거 통과하게 해주시고, 이거 이번에 취업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당첨되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것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를 통해서 아마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또는 여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 없이 똑같고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 하나에 대해서 일이 일비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에 대해 말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머리가 정말 땡하고 올린 것 같았어요. 정말 이것 하나 저것 하나, 취업에 시험에 아니면 우리 돈에 아니면 가족 문제, 양육 문제 등등등, 어떤 무엇에 실패했다고 또는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구나. 그것으로 나라는 존재가 정의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형통한 자였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누명을 섰지만 형통한 자였습니다. 감옥에서 또한 잊혀져서 2년이나 그 참혹한 시간을 보내었지만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형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까 시작하며 물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어떨 때 내가 형통한 자가 되냐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는 구덩이에서도 어떠한 삶에서도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누가 뭐라고 해도 형통한 자입니다. 오늘 정말 어디서든 내 삶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형통한 자로 불러주시는 그 부름 가운데에서 진정한 형통한 존재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내일로 나아가 보시기를, 구덩이를 지나고 있다면 그 구덩이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